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이죠. 이게 참 되게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상대한테도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 죄인이라는 그것을 먼저 이해시켜야 되고, 나부터도 이게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런 잡신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나의 안위와 우리 자녀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냐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깊은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죄라는 구렁텅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진받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아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스스로를 칭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거를 우리는 빼놓고서는 시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근데 이게 참 듣기가 항상 듣는 얘기고,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원화 시대 가운데서 누가 누구 보고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각자가 다 맞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이야 라는 게 과연 이해가 될 것이냐, 먹힐 것이냐,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오긴 합니다. 저는 진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지기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저에게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죄인인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그만큼 죄인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못되지 않았습니다. 안 느끼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막 남을 엄청나게 미워해서 막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고 너는 정말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솔직하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 죄인이야. 그래, 죄인이지. 그러면서 떠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 그리고 이게 깊이가 그렇게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도 체험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또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뭐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저희 한 몇 달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그런 또 성경에 대한 이해들,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한 이게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이 인류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은 이해들이 있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좀 이번 한 주간은 좀 집중해 보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덕지고 얼마나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깊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오늘 이 고민들이 함께 모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약간 쥐어 짜내면서 내가 죄인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 나가니까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후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것, 네가 그리고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냐라는 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우리 선배 중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좀 많은 그런 통찰력을 주는 그런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면서 인간이,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이 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못 느끼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조금 깊이 있게 좀 따져본,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한 몇 가지를, 다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좀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서도 이런 현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죄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그 부분을 좀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엑기스적인 내용들만 좀 전달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크게 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도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되게 딱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서론적으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수치심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감각들 있잖아요. 이 죄가 나를 참 너무 슬프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감각들,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추럴하게 올라오는데, 정신분석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더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억압된 것들을 표출해야지만 이게 더 건강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 죄에 대한 그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뎌지는 그런 현대의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진단을 했어요. 근데 저도 좀 주변을 들여다보면 불과 1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였던 것들이 지금 시대 안에서는 그거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 감정에 충실했던 거야 라는 걸로 계속 허용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적인 그런 현대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좀 그거를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됐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한 8가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제가 소개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런 뭔가 사회적인 우리가 공통으로 열받아 하는 시쳇말을 써서 죄송한데, 공통으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사회 악의 무리에게 집중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죄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그거를
그 안에서 더 도드라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정치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그런 화살들을 막 내뿜으면서 저거 봐라,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행동들을 커버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더 내가 짓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걸 처음에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어떤 인식이 하나 또 있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점점 희미해지면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그런 벌이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 점점 시간 때문에 옅어지고 사라졌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를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항상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간과하고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처럼 내 기억에 의존해서 그 죄 또한 그냥 희미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수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그 시대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문화권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뭐 다 이걸 하고 있으니 나도 그 안에 속해서 이거에 괜찮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무시하면서 저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책감들이 이게 나를 계속 올바른 길로 가게끔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애써 무시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나를 자위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완전한 올바름의 대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고립돼서 그 안의 생각과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 머물러서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앞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의 이 고립된 생각과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들을 환하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들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통찰력들이 지금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를 그나마 좀 잘 파악하면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라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안전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힘으로 뺏거나 그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내가 뭐 무력으로 뭔가를 쟁취하지 않아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다 없어진다, 그런 게 다 사라진다, 그러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어떻게 드러날지 이건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법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들의 그런 죄가 더 막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도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였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 나는 그만큼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현대인들은 계속 나의 죄성 그리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렬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예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현대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려져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를 숨기기 때문에 그것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네이처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깔려있는 디폴트된 값이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깔려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지독히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관계들이 부서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눈 가리고 아웅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들한테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안이 얼마나 그렇게 부패하고 나만을 지독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 내 스스로는 그걸 문득문득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더 밝히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그 결핍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모습들을 전체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정도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냐?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모습을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됨을 해답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 설명하는 그런 컨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율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레귤레이션 아니면 그런 법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서는 그것을 어기나 아니면 잘 지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만약에 어긴다면 우리를 막 엄청나게 벌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아주 화가 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요. 그래서 지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율법과 율법과 행동의 그런 규율들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고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이 전달되어 오다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가운데서 그게 폭발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은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는, 거기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화가 난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 안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가장 극한 고통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임을 우리는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화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 인간을, 죄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그 인간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짐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그걸 최고로 누리고, 그 최고로 누린 그 부분을 정말로 그 해답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들이 서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저희가 C.S. 루이스가 뭐 현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그렇게 잘 못 느끼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그런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옳고 그름을 직접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큰 벌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된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 직접 모든 거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싶어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그 모든 다양함을 내가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 기준을 정해서 그것들을 계속 평가하고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옳고 그름의 주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된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을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점차 계속 우리 안에서 이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세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다 달라요. 눈 안에 있는 형태, 색깔 다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 그 죄에서 되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이 죄라는 것에 대한 단어적인 활용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죄를 설명했는지를 좀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데, 우리 목사님 자주 설명하시잖아요. 하마르티아.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역으로 쏜 화살이 잘못 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가야 될 것이 잘못 간 그런 모습을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모든 걸 다 초월하시는 분이어야 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판단에 우리 것들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의 판단이 우리들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이제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 자체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서 다 꼬이기 시작해요. 다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이 죄라는 걸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그 죄악된 모습의 인간을 거기서 돌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회개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와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내가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 더 풍성해지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알고 있는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내 영혼 가운데 터치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 가운데 인식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원래 그랬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애써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지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죄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발견된다라고 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 그 완전히 장악돼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빌면서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 큰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어야지만 실제 내 모습을 밝히 알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선순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나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난 이제 잭팟이 터진 것처럼 이제 끝났다. 이거는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죄에서 이제 건진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더 깊이 있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내가 계속 편입되어 가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다음 스텝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장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했다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면 그 선순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들의 그 열매가 그 어떤 반응으로서 맺어지게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뭐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차근차근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추가를 해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가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애써 눈 감고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죄된 부분,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핸들하셨는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세요. 그냥 그게 겸손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했었죠. 막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 씻기겠다고 아니라고, 아니면 나 몸을 다 씻겨달라고, 아니 넌 다 씻었기 때문에 네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네 발은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발 씻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절실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 씻음의 겸손함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나가야 됨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좀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성경 구절을 좀 추천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에 포커스 됐다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공된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를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사랑을 퍼부으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그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좀 계속 죄된 모습,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그리고 이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도록 권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